반갑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뒤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바로에게 포도잔을 건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꿈의 해석대로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 같습니다. 그의 꿈은 옳았습니다. 그의 꿈 해석은 맞았습니다. 그는 오해를 받고 옥에 온 것 같고 히브리 사람인데 고향으로 돌려보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았다가 죄수로 살았다가 이유 없이 끌려왔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난관을 헤쳐가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가 구할 것은 기회가 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겠죠.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아직 신앙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요셉으로서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해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밑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아주 끔찍한 결과지만, 나쁜 결과지만 말해줍니다. 요셉은 두 꿈 중에 좋은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나쁜 꿈, 두 사람의 꿈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사실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아마도 누군가가 암살을 시도하는, 음식에 독을 탔다든지, 그래서 왕궁이 한번 발칵 뒤집혀지는, 왕이 직접 먹지 않잖아요. 먼저 음식을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신하들이 먹는데 아마도 누가 신하 중에 그걸 먹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방장, 중요한 두 사람을 가둬놓고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의 죄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해석에 하나님의 공이나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사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아시고 누가 잘못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길 돼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이 우리를 굉장히 실망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21절부터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어요.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죽은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긴 했는데, 그러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 아니 3일 만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회복이 돼서 복직이 돼서 복직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었던,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을 잊어버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 선행을 보상받을 기회, 올 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확신 가깝게 했는데,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일쯤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내일쯤이면 나를 부르겠지 하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뜬 눈으로 설레서 내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설레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지날 수 있지. 아무래도 복직하고 바쁘니까.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래, 3일 만에 나갔으니까 3일 뒤에 나를 부를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일주일, 2주일, 그래 3주일, 한 달, 2달.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년. 성경은 다음 절에 2년 만에, 다음 장에 41장에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주 어려운 꿈을 꿨어요. 하루하루를 기다렸던, 어떤 면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그가 기대하는 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에요. 그가 다시 나를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도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기다렸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꿈도 해석해주고 이랬는데 왜 나는 또 사람에게 잊혀지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보디발도 나를 좋아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왜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가? 그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 확실해지는 게 생겼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 사람에게는 잊혀지는구나.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금방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린다. 그래서 요셉이 철저히 깨닫게 되죠.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아주 작은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시려고 2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굉장히 낙담했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런데 결국엔 올 것이 옵니다. 올 것이 와요. 모두에게 잊혀져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정,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